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천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 복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죠. 주님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가장 기쁠까요? 여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가장 기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기를, 그것이 주님께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또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도 받고 하늘의 상급도 받으면 참 좋겠죠.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을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겠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겠죠.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죠.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은 사랑장 아닙니까?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은사를 부정하는 근거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가 패하여 없어졌다는 거죠. 사랑의 은사만이 남고 예언이나 뭐 방언이나 이런 은사는 다 패하여 없어졌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는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 온전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막 나타날 때는 사랑이 없었는가 하는 거죠. 그때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오면 은사가 없어진다. 그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12절에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되면 지금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부분적인 거고 온전하지 않는 거지만 주님이 그때 오면 그 이 부분적인 모든 것은 폐하여 없어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은사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죠. 은사가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은사는 다양하다. 그 다양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더 큰 은사가 있고 더 작은 은사가 있고 온전한 은사가 있고 온전하지 않은 은사가 있고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은사가 없어졌다고 사용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길, 그건 가장 좋은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은사를 사용하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뭐다? 사랑이다 하는 거죠.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은사, 아무리 신비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칭찬도 없고 아무 상급도 없다는 거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급도 없고 아무 칭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행할 때요,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누군가를 위하여 예언을 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때, 그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뭐 내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행한다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이도 은사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은사를 행할 수 있는가?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하여 은사를 행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은사는 하나의 도구이죠. 망치로 비유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망치를 주셨어요. 그 망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잘 섬겨라. 주님 먼저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그 망치를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봉사하며 섬겨라고 망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망치를 들고 가서 자기 돈벌이 할 수 있는 거죠. 은사란 그런 겁니다. 은사가, 내게서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은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밀접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망치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방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방언은 여러 사람이 경험하는 은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지만 방언이 나오느냐? 그거 아니죠. 내가 한번 방언을 받으면 내가 원하면 어느 때든지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방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사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지는 않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은사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 그것이 공로로 남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것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한편으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남이 없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그렇게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남는 겁니다. 사랑만이 남아요. 그리고 이때 사랑이란 감정적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죠. 감정적 사랑은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랑은 거의 의지적 사랑인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다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가서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서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
그러나 마음과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실천해 가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은 아닌데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은사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죠. 제가 잘 쓰는 비유가 그거죠. 영적인 세계는 입체적이다 하는 거죠. 정육면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입체적인 물건인데 내가 예언하고 또는 어떤 것을 볼 때는 윗면만 본 거죠. 밑면은 못 본 겁니다. 이게 입체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윗면만 보고 윗면만 아는 거죠. 이 손잡이도 못 받고 밑바닥도 못 받고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기를,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되죠.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항상 사모하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사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죠.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게 은사가 없어도 사랑은 실천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으로 남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큰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